오늘 말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소위 마태복음 17장의 7가지 비유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수만입니다. 수만.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해변에 가면 앉고 싶습니까? 서 있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서 있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어도 괜찮아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서 있고 싶다 그러면 서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잠깐 살짝 배에서 좀 거리를 두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만의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예수님은 마이크가 없었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소위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형이 마이크가 없어도 그 무리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적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3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서는 묻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비유를 굳이
그 무리들에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우리도 모르는데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에 계속 반복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3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자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시니 13장 36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또 제자들이 그 비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리들에게 전해도 무리는 그 비유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천국의 비밀은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제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비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고기를 모으는 어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은 그 비유의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깨닫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깨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이게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 1번이 뭐냐면 나는 나의 나된 이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가 1번입니다. 1번 보기 이해하시죠? 나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 2번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나를 폄하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2번입니다. 3번 나는 나의 나된 모습보다 나를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대충 셋 중에 하나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보다 나를 더 낮게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한다. 대충 1, 2, 3번 안에 다 들어가시죠. 어디에 속하십니까? 밝힐 수 없다. 대충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의식구조에는 나의 나된 모습보다 나를 훨씬 더 낮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높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낮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높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낮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시는 것도 참 괜찮은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셔야겠죠. 여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제자들이나 그 비유를 듣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수준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예? 달라요? 비슷해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이 비유를 듣는 수많은 해변가에 앉은 무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그 깨달음이나 영적 수준이 비슷합니까? 제자들이 월등히 낮습니까? 높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무리들 앞에서 물으면 좀 팔리는 게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비슷한데 그 무리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알게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리 가운데 나도 똑같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 거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 무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냥 다 원하시죠? 그러면 좀 아멘이라도 좀 크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를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죠. 예. 여러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다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뭐냐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본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이 지상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 좋은 땅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죠. 본래 이 지상의 땅에는, 지상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로 지상의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길가와 같이 전혀 그 지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불리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전혀 결실치 못하는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신앙의 공동체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무리들도 지상의 천국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에는 알곡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알곡의 삶을 삶으로 그들이 천국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 불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공동체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지상의 천국은 결코 위대한 곳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씨는 생명이 있기에 위대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곳으로 시작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새들이 날라와 안식과 휴식을 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그러니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내 삶을 사람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갖고 나가자. 이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이 보화와 같은 삶을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으로 발견하지 못하지 말고 그것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면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마치 내 주변에 널려있는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자. 이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그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조금 더 이 서기관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중에는 그 출신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역사적으로 서기관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관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그 말씀을 미리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는 것을 확인한 지식인들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서기관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와 감격을 회복하게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백성들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된 사람들. 대표적인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모독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뭐죠? 모독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던, 가장 혐오했던 동물이 뭐냐면 돼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울분을 참지 못하고 헬라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거룩한 무리라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이라는 무리들이 소위 이 서기관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헬라에 저항했던 무리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이방의 그 폭행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무리들, 이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서기관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당시로 계속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변질이 되어 옵니다. 변질.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 뭐라고 저주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왜 그들을 예수님이 비난하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아주 이게 편안하게 들리십니까? 화 있을진저? 요거를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지옥에나 가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백성들은 이를 거룩한 무리라고 지도자로 추대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의 수단으로 여기고 인간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비난과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무리인데 그들 중에 지극히 일부 예수님을 따르는 엄밀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 바리새인. 거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너희한테는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또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자세하게 가리킨 것은 일단의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도 하였고 비유에 대해서 질문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그들을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된 자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영광스럽죠? 송구스러운 마음은 없어요? 송구하면서도 영광스럽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찾아와서 좀 질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해도 이해하는 분은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요라는 그런 호칭을 들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배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것과 새것을 마치 그 곳간에서 내어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뭐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입니다. 자, 구약을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거를 오늘날 말도 말하면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생활의 갈등을 풀어내는 그 수단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되 법을 단순히 공부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묘하고 민감한 갈등이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법률가를 말합니다. 그게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그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자유자재로 자기 곳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집안에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 찾아가서 상담 받지 말고요.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요. 어느 남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앉아 계신 부인한테 부인이 하면 되겠네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남자 성도들이 집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역할을 못하면 여성분들이 하십시오. 여성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못할 경우에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역할을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간직하고 언제라도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영적으로 또는 삶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온다라고 할 때 이 새 것과 옛 것이 뭐냐?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옛 것이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나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 신약과 구약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사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이게 서기관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라라는 것이. 자, 이 곡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곡간에서 내어오는 건데요. 이런 거 있죠. 곡간에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곡간이 있죠. 곡간이 뭔지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해. 창고. 물류 창고에 가보면 거기 그 레벨을 딱 붙여놓고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싹 정리되고 들어가서 필요한 거 한눈에 보면 이렇게 찾아내게 하는 이런 창고가 있죠. 그런 창고 주인이 되라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의 창고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갔다가 물건을 쌓아뒀지 필요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 다 두지는 이런 창고도 있죠. 그렇게 창고 관리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그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듣긴 들었는데 그게 어딨지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장세기부터 다 찾아요. 근데 안 나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아들이 지금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럴 때 뭘 찾아야 돼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그가 너희를 권고할, 이 말씀을 찾아내.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곡간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옛 것도 찾아내고 새 것도 찾아내라. 새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도 이해하기 어렵고 무리들은 더 어려웠어요. 왜 그랬겠냐? 그들은 서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의 근거가 뭘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그리고 좋은 땅을 예수님은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신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엇이?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게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겠는데 당신이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 나는 가장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알았는데 내 삶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지를 알게 하신 분. 그리고 내가 이런 어두움과 더러움 가운데 방황할 때 그분은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는 나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내 자존감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변은 사랑과 거룩함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만난 이후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 앞에 내 삶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곳간에서 내오다. 어디에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내어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곳간에서 물건을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것이, 그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의 책임을 지십시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제가 1975년에 복음을 알았어요. 그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15년을 다녔어요. 1975년 이전에 제가 1961년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실상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1975년에 복음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리고 10년을 제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10년을 했어요. 10년이 마치는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주셨을 때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제가 1910년까지 했어요. 아니죠. 1920년, 아니죠. 2010년까지. 죄송합니다. 2010년까지 평신도 사역을 했어요. 2010년 이후에 목사로서 또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제자나 서기관이 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말씀과 같이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입니다.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이상한 글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P.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성경을 본 그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T는 뭐고 P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I tried this word. 난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봤다. And it was prov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입증되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안 돼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시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구약 그 묵상을 올린 지 거의 3년 넘어가죠. 이제 시편 끝나면 구약 묵상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 묵상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래서 그 범위를 성도들에게 넓히고 그리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인 SNS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제일 은혜와 또 축복을 받느냐?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의 몫은 말씀을 자유자재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이 7가지 비유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 존재했냐. 길가와 같은 사람도 존재했어요. 좋은 땅도 존재했어요. 알곡과 같은 사람도 존재했어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존재했어요.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말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구약 말씀까지도 함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집안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과 거룩함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삶 전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훈련과 교육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성품과 인격이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인격자로서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나에게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모두 다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